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1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와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소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니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18사람과 함께 요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선택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이 만들어낸 비극. 자, 우리가 어제 함께 읽으셨던 묵상했던 예레미야 40장이 유다 멸망 후에 재건의 아주 작은 희망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총독 아래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땅을 경작하고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 41장은 어제 39장에서 이어진 내용과 이제 연결되는데 이 모든 희망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는 참혹한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도했던 이 재건의 역사는 채 석 달도 가지 못하고 결국 피로 얼룩지고 말게 되는데, 자, 오늘 읽으신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은 바로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자,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어떤 혈통 의식도 있었고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유다의 새로운 지도자였던 이 그달의 총독을 암살하고 유다 공동체를 극심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던 인물이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암살, 어떤 잠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남겨두신 어떤 회복의 씨앗을 악의적으로 짓밟는 행위를 저질렀던 인물이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보았던 40장에서 그다랴가 요하난의 그 구체적인 경고를 듣고도 이스마엘의 그 악함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나태한 분별력은 결국 그다랴의 자신의 죽음과 무고한 사람들의 살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스마엘은 이 정치적인 배신을 넘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슬퍼하며 찾아왔던 이 80명까지 무참히 살해하고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넣는 극도의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분별력과 현실적인 경계심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악과 그 무지 때문에 어떻게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고 또 우리의 삶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야망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야망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이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김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내전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에 따라 세워진 이 총독 그다랴가 패망한 유다를 안정시키려는 이 마지막 어떤 희망의 인물이기도 했는데, 자, 그가 통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비극의 뿌리라고 한다면, 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정치적인 갈등을 넘어서 야망이,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신앙을 가린 영적인 타락에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라는 인물, 우리가 이 인물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얻고자 했던 사람이었고, 왕족이라는 혈통, 그 자부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주장을 더 내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신분, 그것을 지켰지만 다윗이 가진 그 신앙을 잃어버렸던 인물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다윗의 하나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치지 않았던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세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든 그 세운 지도자에게 칼을 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야망이 어떤 하나의 신앙, 그 신앙 믿음을 삼키는 순간인데, 자, 당시 유다의 사회에서 여전히 바벨론에 협력하는 것은 배신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어떤 감정이 팽배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바로 그 감정을 철저하게 이용하지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 어떤 공의를 대신 집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 어떤 명령도 내린 적이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그 인간의
판단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모독과 죄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다고 믿었던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히브리어로 이 쳐 죽였다, 쳐 죽이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자, 이 동사에 담긴 의미 가운데 하나는 단순한 어떤 살인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흉내내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칼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삼은 인간의 분노의 칼날이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인간의 야망, 그 욕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경고가 되곤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야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사명이라는 이유로, 의로운 분노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행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결국 이스마엘의 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신앙의 비극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낸 열심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스마엘은 하나님 없는 정의를 외쳤던 인물이고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향해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 그 마음보다 앞서려는 마음, 태도가 있진 않은지 신앙의 이름으로 내 뜻을 관철하려는 그 순간 우리는 이스마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한데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의 그 칼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며 잠시 멈춰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진 않은지, 야망이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기를 늘 기도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이성을 삼킬 때 분별은 무너집니다. 두려움이 이성을 삼킬 때 분별은 무너집니다. 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한 후에 자,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잠시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땅은 이미 공포와 불신, 어떤 침묵으로 덮여 있었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에 사람들은 더 이상 정의, 공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외칠 용기도 잃어버렸죠.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신앙의 어떤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제사의 행위가 율법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은 그래도 회개와 진정 어린 예배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자, 이미 그다랴가 죽은 이후의 사건이죠. 자,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울다라는 것은 단순한 슬픔 그것도 있겠지만 의도를 조금은 감춘 감정의 표현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기만의 도구였죠. 그리고 7절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속이고 경건의 그 눈물의 감정 뒤에 칼을 숨긴 장면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스마엘은 단지 잔인한 폭군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는 분명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바벨론의 이 거대한 엄청난 힘과 능력을 권력을 지닌 이 나라에 대한 공포, 어떤 정치적인 불안, 정체성의 위기, 그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 거짓을 선택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들을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자, 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마엘이 이들의 말을 듣고 우리 밀, 보리, 기름, 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의 선택은 그러니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의 본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될 만한 자는 살리고 쓸모없는 자는 버렸던 인물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의 두려움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인 불안이나 사회적인 어떤 경쟁이나 관계의 상처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살아남기 위해 신앙의 원칙을 잠시 접어두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판단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신앙의 그 반대편에 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참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의 눈물, 우리가 다시금 보면 거짓이었지만 우리의 눈물은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분별력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휘둘리는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도피가 해답이 될 때 멸망은 가까워집니다. 도피가 해답이 될 때 멸망이 가까워집니다. 자,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볼 텐데,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자, 인간의 두려움이 어디까지 그들을 몰고 가는지 이렇게 밀어붙이는지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왕과 군 지휘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를 추격하여 12절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자, 그때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그 먼 요한원을 딱 보고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억압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어떤 자유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이게 포로에서 벗어났겠구나. 자,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자, 15절에 말씀을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제 암몬에게로 도망하고, 자, 그럼 남은 백성들 요하난의 인도를 받기는 하는데, 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바벨론의 보복, 그들의 무차비함,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 결국 그들은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암에 머물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으로 간다는 표현은 언제나 믿음의 후퇴를 상징합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신명기 17장 16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위기 때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피난처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선택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기록된 이 게롯 김함, 흔히 나그네의 거처란 뜻을 가진 곳인데, 자, 그들은 머물러 있긴 했지만 안식하지 못했고 평안도 누리지 못했고 늘 불안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등지고 도피의 길, 결국 불신의 길, 그 길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 신앙의 하나의 자화상과도 같은데, 자,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고도 다시금 불안에 휘둘려서 세상에서의 해답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도피는 언제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 더 큰 멸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죠. 자, 요한왕과 백성들이 취했던 선택은 결국 이스라엘의 비극을 이어가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이런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커 보일수록, 불안이 짙어질수록 사람들은,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보다 현실을 먼저 바라보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불안이 몰려올 때, 현실의 벽이 너무 커 보일 때 우리가 도망치는 대신에, 세상 가운데로 다시금 도피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신앙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소망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정말 도망치려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요한왕과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애굽으로 향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종종 주님보다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또한 우리 주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금 그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여전히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